날이 서늘해지고 그러면 따뜻한 것이 그리워집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가을 오고 또 겨울이 다가오면 구들목이 그리워지지요. 방이 따뜻해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훈기가 돌고 방이 보호가 되지요. 벽이 쩍 갈라지고 틈새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비도 새고 나중에는 집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집도 담과 울타리가 든든해야지 가족이 보호를 받습니다. 요즘 미국의 남쪽 지역에서는 벽이 시원찮은 그런 상가만 골라서 그 큰 덩치들이 그냥 밀고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이 벽과 울타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믿음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교회를 지켜가는 그 울타리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울타리 하나님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고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울타리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이 행복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축복이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울타리 안에 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17장의 사도행전 17장에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 발을 디딘 유럽의 첫 성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럽 전도를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해가는데 오늘 17장에 보면 유럽의 세 곳을 더 전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믿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울타리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2절 이하에 보니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규례를 따라서 석주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성경을 풀어 전하는데 성경에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능히 속죄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2018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생생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걸 전할 때에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함께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선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사랑하는 신앙은 그래서 성경에 아멘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석가모니의 불경이나 공자, 맹자의 논어가 예수님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이 성경만이 인생을 구원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잘, 더 많이, 더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그래서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서 읽고 성경의 설교를 듣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성령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해야 되겠죠. 왜? 성경을 쓰신 받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으면 아무리 성경 박사나 신학 교수라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백정도, 넉마주의도, 강도도, 깡패도, 사기꾼도 회개하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성경을 놓거나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젊은 어떤 여성도님이 원치 않는 병마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가져갈 게 있겠습니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모를 가져갈 것도 아니고 저는 성경을 안고 가겠습니다. 제 관에 성경을 함께 넣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례를 하면서 다 집례를 하고 관을 덮기 전에 그분 가슴에 성경을 넣어드리고 봉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죠. 그분이 고백한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귀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따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길은 하늘나라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울타리가 뭘까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옮긴 지역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을 11절에 보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어. 유네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비교급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들보다 더 상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다 격이 다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의사분들도 돌팔이 의사가 있듯이 우리 교인들도 돌팔이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성경에 보면 버가모 교회나 두아티라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산교회는 더 보다 신사적인 교회, 덕이 넘치고 그리고 모범적이고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양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이 클래스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우지 못하리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교회는 세상과 관계없지요. 또 그렇게 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 성도님 자체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저절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가십거리가 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의 자연히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있고 그들은 우리의 역할을 모두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세상과 이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들이 모범적으로, 책임적으로, 인격적으로, 생산적으로 희망적인 그런 경건한 삶으로 그들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자식이 잘못 살면 왜 죄 없는 부모가 욕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 의미는 다양합니다만 미국에서도 내가 잘못하면 저 코리안들이 저렇구나, 저 에이시안들이 저렇구나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억지로 명목상의 그런 교인으로 살지 말고 빛과 소금의 자녀들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신사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여기 말씀 보니 16절 이하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리스의 그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거기는 지식과 철학과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죠. 바울도 출신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 바울은 이렇게 그들 앞에 설교하고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리고 32절에 보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다시 들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 도시인 이
아덴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거기는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의 성화가 체화되는 곳입니다. 철학의 도시이고 일찍부터 민주주의의 그런 대화가 꽃피었고 신전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논쟁하고 했던 곳이 그 아덴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주피터라고 하는 창조의 신을 비롯해서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이라든지 생산과 결혼을 주관하는 주노라든지 지옥 음부를 이야기하는 하데스라든지 아레스의 전쟁신 머큐리라고 하는 상업 장사의 신, 몰칸이라고 하는 대장간의 신이나 연애를 담당하는 비너스나 음악 문해의 신을 소개하는 아폴로를 그들이 이야기하고 아데미스라고 하는 사냥의 신을 이야기하는 농사의 신을 이야기, 지식의 신을 이야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닌 여러 잡신들을 소개할 때 바울은 자기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잡신을 결코 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결국 우리 인생은 한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사람은 다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죽음 저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신 부활만이 영원한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죠. 우리도 죽지만 그러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나무가 되셨으니 그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부활하여서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영원한 찬양과 감격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부활이 오고 부활의 은총이 펼쳐지면 죽음은 무릎 꿇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인생의 영원한 희망이 있고 완전한 믿음이 있고 우리 삶의 자랑과 간증과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10년을 쏟고 많은 사람 만나 설득도 하고 했지만 인간적인 기대와 결과는 실망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30절에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덴의 이 전도의 교훈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은 지루하고 건조하고 낙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자랑이나 세상 기분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자랑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발을 하면 하루 정도는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 한 달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새 집에 거하면 1년 정도는 그냥 지나가지만 결국 다 시들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자랑, 우리의 샘솟는 기쁨, 식지 않는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알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주 안에서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울타리, 우리 신앙의 울타리가 무엇일까?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늘 성경을 울타리 삼고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늘 주 안에서 이런 신사적인 인격과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도 가슴에 안고 늘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복음의 승리, 우리 인생의 승리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산재단 늘 가을처럼 상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는 이런 간증과 고백을 인하여 이 향기가 이 글로벌 온 세계 도처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꿈을 꾸며 동역하는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그 옛날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때 함께 했던 자들에게 임하셨던 그런 역사가 이 제단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